로마서 3장 27절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공개적으로 내세우심으로 또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 그 길이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편에서 뭔가를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구원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 자랑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즉시 이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이제 문맥상 이렇게 흘러가는 거 문맥상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그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연이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질 않고 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거에 대해서 뭐를 하냐면 질문을 하죠.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을 해요. 자,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나 본인 자기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가졌던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백성,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취해야 될 태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의 그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것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이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보면 자기 자랑이 참 많아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어떤 신앙의 배경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 얼마나 열심을 했고 이것은 열심 안 한 사람은 해당도 안 됩니다. 열심 안 한 사람은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헌신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막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하게 되면 은연중 내 마음속에 자랑이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 얻었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질 않는 거예요. 세상 직위를 가지고도 또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역할을 가지고도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해요. 심지어는 뭐냐면 큰 교회 제가 그런 걸 이제 많이 봅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
그 교회의, 큰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프라이버시, 자기, 그게 강해요. 어? 그런 모습들이 그냥 느껴져요. 본인은 막, 뭐 그런 모습을 이제 안 보이려고 하지만, 보면, 야, 참 그런 것도 있구나.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자기 안에 교만과 자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자기를 자랑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이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데가 어디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행위로냐? 믿음의 법으로만 자랑할 수 있다. 믿음의 법으로 자랑은 이게 이런 거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그런 것들이 은연중 있고, 또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주면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나에게 베푸셔서 하는 것을 순간 망각하는 거죠.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하고 내가 인정받을 만한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고, 다른 사람하고 내가 자꾸 비교를 해서 너보다 내가 낫고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기 자랑, 요한일서에는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상처와 다툼이 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믿음의 법으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법이라는 말은 원리를 말을 해요. 원리.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자랑할 데가 없는데, 단지 자랑해야 한다면 어떤 행위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무엇을 해서 이런 자랑, 이게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원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돌리는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자랑하려면 그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은 믿음을,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음을 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로주의. 믿음을 공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믿음 자체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지, 믿는 것 자체가 공로가 되어가지고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이렇게 자기 편에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그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얻는 수단은 뭐겠어요? 그것은 믿음인 거죠. 우리의 믿음. 자, 이 부분에서 철저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뭐 하라고요? 철저해야 된다니까. 이 부분에 철저하지 않으면 자꾸 뭐가 나와요? 자꾸 자기 자랑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기 교만이 자꾸 나와. 이 부분에서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도, 우리가 순교의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서 철저해야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이 그 영광과 그런 것들을 가로채지 않아요. 이게 신앙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이거 조금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표시해놓고 로마서 표시해놓고 누가복음 17장. 자,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5절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뭐를 하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믿음의 양, 믿음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겨자씨 아니면 겨자씨는 작은 씨단 말이에요. 작은 씨. 그럼 뭐를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명성을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명력. 많다고, 믿음의 양이 많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생명력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 이 믿음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죠. 여기 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다 와가지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와서 먹으라 그러겠느냐. 주인의 상을 차리고 너 다 수종 들고 옛날 종의 개념이에요. 이게 주인과 종의 개념. 이렇게 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종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종에 감사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말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익한 종, 이건 뭐겠어요? 왜 이런 고백을 하죠? 본인이 무익한 종이 아니죠. 주인에게는 중요한 종이란 말이에요. 주인에게는. 다 일을 하잖아요. 주인 시종 다 들잖아요. 그런데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기 나온 종은 주인의 은혜를 아는 종이에요. 주인의 은혜를 아는 종.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종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건데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될 마땅할 우리들을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죽도록 충성해도 내가 열심히 했네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하는 생명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에요. 근데 교회 현실에는 또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 열심히 하라는 걸 주님 열심히 하는 걸 주님이 다 보십니다. 알아주셔요. 안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 한 컵 대접하고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다 셈하시거든요. 기억하시지만 문제는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이것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잊어버린 거야. 만약에 종이 투덜거리면서 내가 한 번이야 밖에 가서 양치고 오고 밭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또 밥 차려오라고? 그거 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고맙다 말도 안 하고 이거 뭐야? 지금 그런 모습이 없지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없어요. 그 왜 그런 게 없냐면 이 배경은 어떨지 모르지만 주님이 노예를 사신 거거든요. 우리는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마귀와 지옥과 더러운 어둠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충성하고도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나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성훈련 전에 했을 때도 이 말을 정말 많이 강조를 했어요. 또 어떤 면에서 또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순간 그런 것들이 딱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이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럴 때 빨리 고백해야 돼요. 주여, 무익한 종입니다. 죄 많은 종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셨는데 여기에서 생명이 있어서 주님께 일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옆에 그 자리에 저를 끼워줘서 감사합니다. 이 심령이 복된 심령이죠. 그게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29절 3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을 베푸시는데 유대인이라고 더 우월하게 대하고 이방인이라고 차별하고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면 유대인들은 특별의식이 있었거든.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특권의식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는다. 뭘로? 오직 믿음으로,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뭘 이렇게 좀 이렇게 봐주고 또 차별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듣잖아요. 반복해서 들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우리는 또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게 로마서 같은 경우는 특히 또 그래요. 반복 또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을 너무 실증 느끼지 말고 또 지루해야만 안 돼요. 왜 이렇게 자꾸 말을 할까? 여러분 부모인데 자식한테 자꾸 말하는 이유는 왜 자꾸 말을 하죠? 예? 주의 주려고? 중요하니까? 예. 중요하니까 또 그렇고, 또, 애가 아직 못 알아먹어, 그 말을. 예.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말을 할까?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 길.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오직 구원은 한 길밖에 없다.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 율법 줬지. 율법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네. 특권의식을 가지면서 막 그랬지. 너 율법 지켰어? 율법에 흠이 없어? 아니잖아. 또 이방인들은 우리는 율법 없으니까 아이고 기죽어.
그런데 양심의 도덕적인 양심의 법을 주었어. 양심의 법을 심어놨잖아. 너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았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이든 도덕적 양심을 가졌던 이방인이든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다 죄 아래에 있어. 그래서 오직 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한 길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한 길로. 오직 한 길.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특별하게 하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여기서 우리들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들이 접하다 보면 종교다원주의가 지금은 팽배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뭐냐면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라는 건 맞아요. 근데 모두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구원의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한 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도 한 길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인데 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같아. 근데 이렇게도 구원하고 저렇게도 구원하고 이렇게도 구원하고 이렇게도 구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방인은 한 길로 구원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도 한 길로 제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잘 아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따라서 해봐요. 입을 좀 열어봐. 자, 입 다물고 있지 말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우리들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서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듣기는 다 좋아요. 근데 한번 스스로 막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존 모레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없애기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몰아 그 피를 흘리게 하실 만큼 진노의 대상인 인간들을 지독히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아들을 진노의 자리로 내몰 만큼 우리는 원수잖아요. 원수는 보통 원수는 그냥 망해버리면 좋다고 하죠. 근데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자기 아들을 진노의 자리로 내몰 만큼.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종종 말했던 이 워치만니는 옥중에서 순교를 했죠. 원래 15년 정도 그 형을 받았는데 한 20년 정도 옥고를 치루었어요. 그리고 그 옥고 치르는 가운데 순교 죽었어요. 거기서 감옥에서. 중국 교회 지하교회를 세우는 그 토대를 마련한 그 사람이거든요.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다시 그 문화혁명인가 일어났을 때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 붙잡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20년 옥고예요. 얼마나 춥고 그런지.
감옥살이가 보통은 아니죠.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순교하고 난 이후에 그 간수가 침대 쪽지에서 발견했던 이 말은 참 이렇게 써져 있었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속을 위해 죽으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우주 안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신앙으로 인하여 죽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라는 게, 이 제원이 같은 경우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확고하게 믿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이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했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바울처럼 이렇게 못 이긴 줄 아세요? 바울처럼 우리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를 고백을 못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넣으셔서 그분으로 살게 하시네. 그분이 생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기려고 해. 그 차이예요. 못 이겨요. 이겼다 졌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대신 살지 않으면 져요. 근데 키워드는 그거야.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지요. 이 자리를 안 내줘요. 자꾸 자기가 주인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십자가와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나로 살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넘어질 때 보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안 산 거예요. 이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거 한 거죠. 우주에는 가장 위대한 죄라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신앙으로 죽는다. 이건 뭐냐면 죽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하면 살거든요. 부인하면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 살아요. 육신의 목숨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너무도 명확하고 너무도 확고하기 때문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참 물론 이 워치만 이해에 대해서 뭐 2단이나 3단이나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건 놔두고 삶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네가 믿고 죽을 수 있어, 순교할 수 있어, 이렇게 20년 동안 감옥에서 부인 안 하고 너 죽을 수 있으면 그렇게 죽을 수 있으면 말해라 이거야. 말해라. 죽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안 하고 한 사람의 어떤 걸 막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이거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 짧은 이 글 안에 뭐를 더 이상 더 빼고 이건 자기가 붙들었던 거예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31절. 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면 율법을 그럼 파기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 율법 필요 없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은 뭐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율법을 소홀히 여기는 거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하나님 앞에 방자해야 하고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거 안 돼요. 예. 구원파의 잘못이 그겁니다. 구원파의 잘못이
구원파는 율법으로 전화 받으래. 예, 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잠깐 분위기 하려고 그런 거니까 권사님 괜찮아요? 이거 괜찮습니다. 예. 율법을 파기할 수 없어요. 오히려 뭐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은혜 받았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는 것,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대충 하려고 그러고, 이건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럴 수 없다. 왜?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자, 율법을 이 굳게 세운다는 말은 뭐겠어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의 대상이. 그래서 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때문에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전 생애가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그래, 히브리서에도 그러고 요한일서도 그러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 히브리서 4장에도 예수님은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육을 입었기 때문에 이 구조 안에 이 사단의 활동이 있는 곳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인간의 육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었지만 그런 걸 다 물리치고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십자가만이 아니고 전생애가 순종이었어요. 이것도 순종도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기꺼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억지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히 하고 율법을 세운 거죠.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냐면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완전한 것인데 율법을 받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율법을 다 지키시면서 율법을 존중하시고 율법을 세우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어떻게? 원래 율법의 제정자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율법을 만드신 분이라고. 근데 만드신 분이 율법 아래에 나신 거예요.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시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세운 것이죠. 율법을 세워. 왜 율법을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주시려고 세우신 거죠. 먼저 율법. 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예수와 연합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그와 연합한 자는 다음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로서 먼저 철저히 율법 아래 나셨으면서도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연합된 우리들에게 그 온전한 의를 정가시켜 준 거. 온전한 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대해 우리가 죄를 지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대. 그럼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니까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니까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의인이라고 하는 보증수표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요, 우리 죄는 그대로 있어요. 사죄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로마서 4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1차적인 기능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구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뿐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 거죠. 율법을 이제 완성히,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거죠. 구약의 희생제사도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희생제사. 희생제사가 속죄의 개념이 있죠. 이거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에 이제 다 거의 다 왔는데, 율법의 본래 의도한 그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율법의 본래 의도한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뭐 이런 걸까요? 율법의 참된 의도는 뭘까요? 아니, 계명 속에 마태복음 그 계명이 나와 있잖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이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또 사랑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함으로 율법의 영적인 본래의 기능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더 사랑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도록 그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 예수 믿고 난 신자는 율법이 새로운 각도로 다가오는 거예요. 율법이 정죄의 기능이 아니고 심판의 기능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육체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갈라디아 그래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왜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해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선택을 어떻게 할 건지 매일 선택해야 돼요. 누가 선택해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를 기계로 만든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여러분 여기 나올지 안 나올지 누가 선택해서 왔어요? 제가 샬롬 그렇게 보내서 왔어요? 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이 선택에는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는 것, 사람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십자가에서 달리신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안 자는 이 그분의 사랑을 안 자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거죠. 예.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걸 거절하고 안목의 정욕대로 사는 걸 거절하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걸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기뻐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고 또 그분이 보낸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대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 자식이 부모의 말을 이렇게 잘 듣는 것은 뭐겠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잘 듣는 것은 뭐 아들 되려고 딸 되려고 말을 잘 들어요? 야,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응? 부모와 자식 간의 순종과 사랑이 있을 때 그 관계는 좋은 관계가 돼요. 응?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거스리고 거역하고 너무 나태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이럴 때 관계가 깨지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부부든 부모와 자식 간이든 교인들과 목회자의 관계든 모든 관계는 그래요. 관계는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게을리고 나태하면 괜히 부끄럽죠. 양심에 가책이 되고 응? 사이가 좋을 때는 아버지 응? 주님의 뜻대로 살면 내 안에서 너무나 기쁨과 감사함을 막 넘쳐나는데 그러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떠세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이것도 이제 아멘 하기 싫은가요? 예? 고개를 어떻게 흔드세요? 이러세요? 이거 아니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책망한 게 아니고 누구든 우리가 그런 거예요. 누구든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자꾸 망각합니다. 망각해요.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들이.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보통 부모들이 그렇죠. 자식들을 표현할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일단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온전한 순종자가 되시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도록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서 구원받도록 영벌에 처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성령님은 그 사실을 믿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사람은 한두 번만 이렇게 실망시켜도요, 되게 실망스러워요. 근데 성령님을 생각하면 그러지 않아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자랑할 데가 없어요. 자기 공로가 어디 자기 공로를 얘기합니까? 죽도록 충성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그 길을 제시해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사회가 많이 별의별 얘기를 해도 여기에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아는, 깨닫는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 말씀을 굳게 세우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실을 드리세요. 마음을 다하세요. 예배 드리는 일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말도 생각도 잠시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호흡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호흡을 취하십니다. 취하시면 가는 거예요. 지구도 호흡해요.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거둘 때가 있어요. 지구의 종말입니다. 그게. 사람도 호흡을 주시고 그게 수명이에요. 호흡을 취하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숨을 쉬면서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바라요. 불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로 느슨해지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환경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진실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자녀들을 주여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사 송량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그 풍성함을 성령님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거절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능력 더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율법을 완성해 가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능력으로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광 중에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오늘 참여하지 못한 주의 귀한 자녀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다시 말씀 앞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